한 교수님이 한국 선교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놀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자신의 수업을 듣는 모든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한 질문을 던졌답니다. 누군가가 총을 내게 겨누고 와서 예수님을 부정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많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교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 학생들과 읽은 후에,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게 한 후에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자 많은 대답들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것으로는 말로만 예수님을 부정하겠다고 하고 회개하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이 질문 자체를 부정하는 대답이었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교를 할 것이며 상관이 없다는 억지스러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주 많은 대답들이 그 교수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들을 하나하나 듣던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학생들의 대답을 듣다가 두 명의 학생이 뜻밖의 대답을 했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들에게 질문을 다시 했답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계속 끄덕였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흔히 뱀과 비둘기에 대한 이 비유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뱀과 같이 제어라 하는 그것을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뱀의 악함과 혼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의 지혜로움은 결코 뱀과 관련된 부정적인 단어들의 지혜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둘기와 같이 순교하람은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동물들의 모습을 그대로 좋은 것만 합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너무나도 잘못된 관점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다른 두 동물들을 사용하시면서 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뱀과 같이 비둘기 같이 그런 말보다는 지혜로움과 순결함에 더욱더 무게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즉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사람을 조심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미움 때문에 언젠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물론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은 물론이며 핍박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거절, 세상의 미움, 이런 것이 다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한 세상에, 그런 세상이 미움을 받으면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하며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도 순교가 아니라고, 선교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이 되지 않으며 세상과 타협을 하며 선교하는 것은 과연 선교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귀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심스럽게 그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지, 그들의 마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하며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할 때 권력자들, 우리의 목숨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것에 꺾이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순결함을 지키며 나갈 수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과 계속해서 이 길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이 길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 속과 핍박 속에서도 저희들을 홀로 두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야 할 때, 우리가 그러한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 교수님의 질문처럼 누군가가 갑자기 총을 겨누고 예수님을 부정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심을 느끼며 내 입술이 오직 진실된 복음을 증언하고, 당연히 목숨이 이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지만 만약에 이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과연 후회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은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물론이며 중국에서 순수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을 겪는 위치에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제 눈으로 그리고 귀로 이러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나라들 안에서 이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강탈을, 버림을, 그리고 죽임을 받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현상을 세상의 악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뱀처럼 그리고 비둘기처럼 이 단어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정말로 지혜롭고 순교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 두 단어의 생각을 빼앗기지 말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함으로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미움받음을, 핍박받음을, 그리고 세상이 던지는 아픔을 끝까지 견뎌서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몸소 보여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 그 끝부분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은 결코 단순히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곧 이 온 세계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는 다시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즉 바로 온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함은 모든 세상이 복음을 알기도 전에도 오실 수 있다는 것으로 제게는 들립니다. 즉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그것을 약속해 주셨음을 저에겐 들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외침을 밖으로든 마음속으로든 외치시며 그 약속을 바라보시며 하루하루를 견뎌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고난, 핍박, 미움,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함을 지키며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계신 주님, 곧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뱀처럼 비둘기처럼 두 단어에 치우쳐서 결국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함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로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들로서의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함으로 무장하여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이 던지는 고난, 핍박, 미움, 아픔과 슬픔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픔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반드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